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사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 보십시다. 이것을 심각하게 던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가짜로 끝나요. 우리 모두는 가짜로 끝날 수밖에 없죠. 세상 전체가 가짜죠. 정치, 경제가 다 가짜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은 기독교가 가짜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후대 사람들이 미국의 이 시대를 돌아본다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의 제일 문제가 그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망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 세력화, 물론 그 지도자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네들한테는 뭐 이렇게 좀 큰 인물들이라고 그러지만, 뭐 대표적인 사람이 팻 로버슨 같은 사람이죠. 지금도 700 클럽 하고 있는데, 막말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2차 대전 때 참여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상원 의원이니까 후방 그 바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존 맥케인 같은 분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이제 주류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그 정치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다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낙태 반대, 총기 규제 금지 반대, 총기 규제 반대,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찬성하는 사람은 적이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낙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귀하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다 서포트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애들까지 죽이고 수십만 명이 평생의 불구자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낙태 그 클리닉 같은 건 가서 폭파시키고 총기 쏴 죽이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가짜가 아니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종교도 다 가짜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게 섭리죠. 그러므로 그런 세계 가운데서 진짜로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는 사람,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잘 살까, 이런 질문하고 전혀 다르죠. 나 자신의 진실을 향한 거죠. 나는 진짜인가?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를 사랑한다든지 무슨 연예인을 사랑한다든지 그러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지. 근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떠내려가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다 통하니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핍박을 받겠죠. 그것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진실로 자기의 그 heart,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 진실을 타협해버리면 내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진짜인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하는 건 딴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내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생명이 피어난 모델이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피어나는 모습이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다음 주부터 이렇게 수염 기르고 이렇게 자루 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습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다 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없으면 그냥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이야 잘 믿고 싶은데, 마음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래요. 근데 다 가짜로 떠내려 가버리죠. 그래서 아픈 질문이고 또 피하고 싶은 질문이지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너 자신을 점검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주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우린 저주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것만 놓으면 좀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참 메마르게 살거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땅히 물질을 다스리죠. 물질을 다스린다 그러면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어야죠. 그 물질을 통해서 오히려 온 세상에 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무 또 메마르게 살면서 단 한 가지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부터 배운 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죠. 거기에 뭐 삶에 몇 번의 한두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진짜 완전히 이렇게 팍 잡혀버리기 쉽습니다. 그 기가, 중추기가 딱 꺾여가지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원하지 않는 겉사람의 길로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가지의 계시는 우리의 영적 좌표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왜 가짜로 살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짜로 살아 버립니다.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그래도 뭐 진리를 찾아서 싸우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살아 버려요. 그냥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첫째는 초월적 하나님의 본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초월적 하나님의 본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현상이 전부예요. 보이는 나가 전부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알아요. 하나님 교회 이만큼 다니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꿀 힘이나 여력도 없고, 여력이 없는 이유가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로 들은 나의 영적 지식이지 절대로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이는 나에 대한 거는 뭐 엄청난 실제로 느껴지죠. 정반대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 조건이 뭐냐, 내 형상이 어떠냐, 뭐 이런 것, 내 기표, 내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뭐 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 참 자신, 진짜 나는 안 보이죠. 진짜 나가 보이면 그게 진짜 나가 될 수가 없죠. 나사렛 예수의 육체를 우리가 보았지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 대부분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참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삶의 특징이 있죠. 기쁨이 없어져요. 조건에서는요, 아무리 남보다 조건을 잘 만들어도 나보다 더 잘 만든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 조건이 제일 좋다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참 나, 아직 다 피어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맑음, 그리고 반드시 꿈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아직 피어나지 못했지만은 그 꿈이라는 건 사람을 참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알지 못해요. 보이는 나가 전부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보이는 내가 나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거짓은 항상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딱 되져가면 그냥 형편없이 그 능력이 저하되어 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걸 싫어하는 거지. 가짜로 그냥 편안하게 죽어가는 게 좋으니까 가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게 훨씬 좋지, 참 나를 가꾸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보이는 나, 이게 조금 있으면 벗어요. 그 보이는 나의 생각도, 관심도, 말도 모든 게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현상 세계만 실제가 돼요. 현상 세계. 현상 세계라는 건 모든 것이 전락, reduce this, reductionism.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자녀도 못 봐요. 자녀도 못 봐요. 예. 자녀의 그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존재는 안 보이기 때문에 뭐해요? 조건 만들기. 조건 만들기. 얘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로 보내야 된다. 얘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에 넣어야 된다. 조건밖에 모르면 존재를 못 보니까 그 존재, being. 그러니 자녀조차도 우리가 존재를 못 보고 오로지 조건 만들기에 전부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그냥 할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운동이 이게 이제 밥벌이가 돼봐요. 밥벌이가 되면 스트레스가 되고 잘 다치고, 요새는 운동 좀 잘했다 그러면 뭐 금방 다쳐요. 너무 무한 경쟁으로 나아가서 인간의 극한을 다해야 되니까 참 불상들 하죠. 그래서 현상 세계만, 보이는 조건만 실제가 되면 이 모든 게 우상 숭배가 되죠. 모든 것이 형상화된 것, 형상화된 것 뿐이니까 형상 뒤에 있는 실제, 본질, 영적 세계는 못 누리니까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형상화를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형상화 시키면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형상화 시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언어화 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니까 뭐 나무다 어쩌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을 표현해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무 안에 있는 생명, 남생?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게 참, 시라는 게 언어를 넘어서 이 표현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형상화 시키는 건 다 언어화 시켰다는 거죠. 언어화 시킨 건 우리가 다 장난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상화 시킬 수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언어화 시킬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겨우 하시는 게 비유예요, 비유. 우리는 말로 다 해버려요. 우리는 말로 다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도 말로 다 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현상 밖에는 실제가 없어요. 굉장히 참 가난한 삶입니다.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도 가난하게 돼요. 물질도 이 크게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이미 형상을 넘어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을 보는 분들이에요. 그냥 형상만 보고 막 열심히 막 돈 쫓아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저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세 번째, 그래서 존재를 살 수 없고 조건의 종로를 한다. 여기 이제 존재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이하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이 보이는 이 존재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이란 말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심지어 그분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초월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도 오실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존재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비가 있어요. 조건은 그럼 뭐 초월성, 내재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건은 내가 이용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건화되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다 상실해. 그리고 오로지 나에게 편한가 안 편한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뭐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럴지인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존재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체험돼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럼 그런 실제를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실제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머리로 이론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아니야. 그 실제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만나는 것이 그분의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내가 체험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초월성, 내재성 단어를 안 쓸걸. 거기서부터 다들 떠내려 가갖고 이거 다시 불러올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들 수영 좀 해요. 수영 좀 일로 오게. 그래도 이렇게 아셔야 돼. 애매모호하게 아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또 동시에 자기 전 존재로 나를 기뻐하시는 이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요. 기독교는 자꾸 회개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이렇게 회개한다. 그건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인간이면 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음 넘는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만나는 건 그거예요. 나의 추함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추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 덩어리일까? 난 왜 이렇게 위선적일까? 사람이 나의 추함을 만나게 돼요.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네. 내 존재의 추함을 만났는데 그게 뭐 이렇게 내 겉사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 기력이 탁 끊어진 거죠. 점점 보이는 나에서 자유해지고요, 이 참 나가 하나님 앞에서 피어나는 게 소원이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죠. 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면 돈 때문에 모든 걸 배신해요. 자신까지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제 중심 부분이 6장이잖아요. 그 6장은 아주 간단하죠. 앞쪽은 주님의 기도예요. 뒤쪽은 염려로 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번 나와요. 주님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으라는 거죠. 보이는 나로 살지 말으라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뭘로 끝나요? 금식할 때 금식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라. 금식하는 뭐 자기의 의를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끝나요. 이쪽은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으면 저기 천국 가는데 천국에다 돈 보내가지고 거기 갔을 때 큰 집 짓고 산다. 70년대 80년대 진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부흥사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2사람 있구만 벌써. 아유, 그런 말을 듣고 믿으면 도대체 무슨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늘 땅 그럴 때는 땅은 보이는 세계,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너의 삶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앞에 그랬잖아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예요? 보이는 삶, 너를 존재를 위해서 너의 돈을 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죠. 참 나를 가꾸어라. 너에게 주어진 리소스들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염려로 살지 않아요. 염려는 왜 해요? 보이는 나 때문에 염려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에 대한 문제는 안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염려가 많은데 나 어떻게 하지? 안 하면 된다니까. 아니, 염려하면 문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예. 여러분이 염려하면 설교가 짧아져요? 안 짧아져요? 여전히 길어, 여전히 길어. 염려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염려하면 내가 뭘 컨트롤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염려는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내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겠어요? 맡길 수 있는데 염려하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염려할 때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 이거는 거짓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교회 연보 많이 들으라고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차원이에요? 그것도 산상수훈 중심에서. 아니죠. 돈에 대해서 진실할 때까지 나됨은 못 누립니다. 나됨은 못 누려요. 나를 피워야 되는데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내 조건이 중요하지 죽었다 깨도 나 자신이 중요해질 수가 없지요. 여기에 영적 사활이 걸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밤에 한번 부딪히시고 죽을 때까지 돈에서 자유 못하시면 인생이 불쌍해지잖아요.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돈에서 자유해지는 게 훨씬 재물에도 풍성하고 삶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삶은 진짜 이상해요. 은퇴한 후에 편하게 지내려고 평생을 쎄 빠지게 일을 해. 그래가지고 은퇴하면 이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편하게 요양원에 들어가지 마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20, 30년 판 늙어. 이렇게 은퇴 노인들 모아놓은 데는요, 그냥 기본 멘탈리티가 이제 죽을 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좀 편하게 기다리자 이거지. 기다리는 건 편한 게 없어요. 예. 줄 긴 데 가서 기다려보세요. 아무리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도 편한 게 아니야. 뭘 죽을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데 죽을 날 기다려요?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먹고 쓸 거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 자본주의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밤에 소원입니다. 중심으로 부딪혀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돈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 돈에서 자유하여서 다스릴 때 훨씬 더 삶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초월적 하나님의 본성을 만나야 돼요. 초월적 하나님의 본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없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머리로는 알지만 절대로 실제가 안 됩니다. 그걸 만날 때까지는 나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만나야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 두려움을 놓아요. 두려움을 놓기 전까지는 모든 게 저주로 변해요. 예, 모든 게 저주로 변해요. 두려움을 탁 놓고부터 모든 저주가 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만나는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 섭리를 못 만나면은 코즈 앤 이펙트에 사슬에 영원히 묶여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 뭐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상처가 있다, 난 뭐 이렇게 가난했다, 부족했다, 뭐 내가 이런 죄를 졌다, 뭐 내 갯돈 떼먹었다, 뭐 나 이렇게 거짓된다, 뭐 나는 이렇게 뭐 저주를 받았다,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유 못해요. 그게 끝까지 자유가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피워내려고 하는데 나 스스로 그게 완전히 묶여 있어요. 이 선악과에 완전히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를 만날 때까지. 어떤 조건을 주셨든지 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보다 조건이 나쁠 수는 없지. 그것을 통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섭리를 못 만나면은 cause and effect, 내 살아온 조건이 나의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저주요, 저주.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여기에서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나 전체를 들여도 기쁜 사명의 만남이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럼 이 기독교는 은혜를 공짜라고 해요. 공짜. 이하권이 만들었어.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이하권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피어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은혜지만 그 창조하신 나를 누리는 건 내가 누려야 내 생명이 되지.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는 이 속에는 동시에 그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받아야 되는 나의 사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예. 그래서 이걸 만날 때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하권이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꿈, 이하권이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붙들림 받지요. 그때 생명의 초월성을, 선악과의 저주. 내가 뭘 그렇게 잘하겠어요? 하는 게 부족한 게 밖에 없죠. 응?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도 딱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전했어야 될 것인데, 이건 내 자신에 너무 사로잡혀 갖고 전했구나. 성도님들을 같이 못 느껴주고.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요, 잘하고 있는 나의 말씀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의 꿈을 꾸는 이 초월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Sail your boat to the uncharted sea. 프레드릭 니체의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고 성경만큼 훌륭한 말이에요. 너의 배를 이 지도에 없는 바다로 띄워라. 그렇죠? 우리는 딱 내가 아는 데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 붙든 저주를, 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붙든 것은 복이 없습니다. 전부가 저주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자존심 지키고 있는 거 알아요? 그것 가지고 내가 이런 척 하는 것도 알아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얼마나 아플까 걱정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두려움으로 붙든 것은, 붙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신앙, 내가 컨트롤하는 하나님, 초월적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그까지는 그렇다 쳐. 내가 컨트롤해서 붙든 나, 요만큼의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되고, 요만큼의 불안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요만큼의 두려움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내가 컨트롤하는 나,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해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광야로 절대 못 가죠. 이 두려움은요, 모든 걸 저주로 만들어요. 두려움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고난의 유익을 다 패해버려요.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고난에서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지고, 고난에서 우리의 가슴이 새롭게 열리고 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람은 더 쪼그라들어.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 수치도 마찬가지, 저주도 마찬가지.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내 아내가 나를 존경 안 해줄까 봐 두려워해. 실제로 많은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존경 안 해줄까 봐 두려워해. 그러면 그 아내가 잘해주든 못해주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트위스트 시켜버리죠. 두려움은 모든 것을 저주로 만듭니다. 자, 이 밤에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못 입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자녀 잘 안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두려움만 내려놓으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두려움이 붙들고 있는 거죠. 예.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이 밤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마십시다.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교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인간 종교 행위만 계속 해대는, 광야만 계속 도는 그런 교회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여리고 건너 모압 평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도래시켰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기독교, 내가 믿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예배 나와 드리고 사정 안 되면 안 나오고 내가 주인된 신앙에 구원 없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본성 만났거나 초월적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양심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일 지키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또 동시에 제가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기를 누설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패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탕자가 있는데 탕자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니 돌아가면 반갑게 받아준다. 그리고 너 다 탕진했지만 걱정할 거 없어. 한몫 또 잡는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죠? 탕자의 유업이 다 패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성도님들이 느끼시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도래했는데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가슴이 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고 머리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정말 후회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웨이브로 일어나죠. 이 첫 웨이브죠. 이 오순절이 첫 웨이브가 일어나죠. 그러면 웨이브가 계속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웨이브가 일어나면 갈수록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갈수록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쓰나미가 일어나도 갈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알 건데 첫 번째 웨이브에 붙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